누가복음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31절 불의한 재물을 생명의 양식으로 넘겨주기, 곧 부자에서 나사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에피소드도 내용으로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많이 들은 내용이죠. 문제는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끄집어 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장에 에피소드가 총 3개가 등장하고요. 가장 처음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 이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라고 하는 그런 다소 알아듣지 못하는 생뚱맞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복음을 내용 위주로, 메시지 위주로 지금부터는 나누려고 합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메시지, 에키스는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죠?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럼 그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한국 기독교나 세상 기독교, 소위 말하는 그 창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쫓는 자들이 주장하듯이 최초의 우주 만물, 최초의 생물학적 개념, 남자와 여자 개념의 최초의 인류를 전능자가, 조물주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또 이 말을 오해해서 그러면 도대체 우주 만물은 누가 창조한 거냐? 그러면 당신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거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냐? 이런 또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건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성경을 가지고 전능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알고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하는 데 집중할 따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왜 전능자가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왜 왔고, 우리는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며,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눈으로 보이는 우주 만물을 신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 창조했네, 창조하지 않았네,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기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서 진화를 해가지고 지금의 존재가 된 거네, 아니다. 하나님이 뚝딱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다. 그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셨죠?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의 기존의 그런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취하고 있었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선은 인지를 하시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 전능자, 히브리 사람들은 그 존재가 너무도 크고 그 존재를 어떻게 부를지 몰라서 아예 이름도 부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기록할 때에 주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존재를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될까? 너무도 큰 분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사람 입장에서 전능자를 담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 입장에서 그 전능자를 보고 느끼고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기 입장에서 자기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 있느냐라고 니밀떡거리면서 특히 기독교를 공격하는 안티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그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신 있으면 한번 보여봐 이러잖아요. 그런 얼토당토한 얘기에는 반응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정말로 무식한 소리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절대 전능자를 볼 수 없어요. 들을 수도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어요.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 전능자가 당신을 이 피조 세계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기 위한 매개체, 숙주로서 사람을
소위 말하는 성전으로 세운 거예요. 사람만이 유일하게 언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언어를 통해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라고 언어를 준 거고, 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언어의 집, 그 언어의 내용이 결국은 뭐냐면 전능자에 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나무고 성경 66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라고, 전 세계 인구가 90억이잖아요. 그죠?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한 달란트를 동일하게 나눠 주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쫓아오실 수 있으시죠? 그죠? 그런데 사람이 소위 말해서 이제 과학적인 용어를 표현하고 또 오해하지 마시고, 사람이 사람으로 진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두 번 태어나야 돼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첫 번째 낳음은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땅적인 존재로의 낳음이에요. 생물학적 개념에, 그죠? 그걸 성경은 네페시하야, 첫사람 아담, 흙, 먼지, 이성 없는 짐승, 고깃덩이, 죽은 시체, 흑암, 공허, 혼돈, 어둠, 죄, 불임 상태, 과부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되죠? 그죠? 지금 90억 대부분의 사람이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잘 들어보세요. 그 상태로는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라고 종들에게 맡겨놓은 한 달란트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한 달란트 그대로 땅속에 묻어 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확신하고 스스로를 세뇌시켜서 자기 말로써 자기가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취해서 그걸 가지고 행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첫사람 아담,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 곧 이 90억 각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걸 그들이 뭐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뭐 석가라고 부르든 알라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상관이 없어요. 오직 신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신은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하나로서의 말씀인 신이 진리예요.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들이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라고 그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한 달란트로 심어두은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는 아담의 상태로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 첫사람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기 스스로 자신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과 확신에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자기 말로 취해요. 그리고 그걸 행한단 말이에요. 왜냐? 그 상태에서 그들이 인지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죠? 근데 오직 말씀으로서의 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에요. 그죠? 한 하나님, 한 영, 한 성령이란 말이에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 그렇게 자기 각자의 마음밭에 심겨져 있는 한 달란트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호라워하지 못하면 90억 각자는 자기 밖에 신을 만들어버려요. 형상화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으로서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영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인간들이 수많은 이름으로 부르고 있죠. 어디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어디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어디에서는 뭐 석가라고 부르고, 어디에서는 뭐 알라라고 부르고, 또 어디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라고 90억 각 사람한테 맡겨둔 한 달란트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호라호하지 못하니까 그냥 멋대로 자기 밖에다가 형상화시켜서 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황금송아지로. 이해돼요? 그리고 그 자기 밖에 심어둔 선악나무를 자기와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90억 각 사람은.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자기 자신을 90억 각 사람은 신의 이름으로 바라보고 부르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지금 곡해된 거잖아요. 여러 가지의 형태로. 근데 그게 다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거냐면 사람 생각으로부터 기인해요. 그래서 수많은 신들이 인간에 의해서 조작되고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땅적 차원에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전능자가 곡해된 게. 그리고 인간 각자는 자기가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으로부터 자기 스스로에 의해 만들어진 곧 그게 각 90억 각자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밖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신을 바라보면서 그 신을 어떤 대상으로 여기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하면 들어주는 존재.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악나무로서의 우상적 여러 잡신들이 된 거니까 말씀이.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 생각으로 사람 입장에서 해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선악의 인간이 규정한 선악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알라는 이러이러한 분이야. 석가모니는 이러이러한 분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복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벌 받을 거야. 인과응보적 대상. 그렇게 자기 밖에다가 여러 종류의 신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이. 뭐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 선악나무가 돼요. 자기 스스로 신이 돼요. 파묘에 등장하는 그 일본 마귀를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 그게 하나님으로서의 말씀인 성경 66권 생명나무가 아닌데 내 멋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한 다음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냥 확정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각자가 경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희한하죠? 그죠? 희한해요. 근데 경전의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동일해요. 왜냐? 왜 그러겠어요? 말씀드렸죠.
말씀으로서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 적는 자는 성령은 오직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깊게 들여다보면 성경 내용이나 불경이나 저 뭐예요? 그 이슬람들이 보는 코란이나 그 밖에 여러 종교 경전들을 비교해 보면 내용적으로는 비슷하거나 같은 게 너무도 많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 뿌리는 바로 전능자가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심어둔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한 달란트이니까.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그 자기 각자의 마음밭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니까 그걸 자기 밖에다가 심어두고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 자기가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을 따라 여러 가지 잡신들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신의 이름으로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선악의 인간이 규정한 선악의 율법에 의해서 인간 밖에 만들어진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과응보를 바탕으로 하는 신이에요. 인간이 규정하고 정의한 선, 악 중에서 선을 행하면 인간에게 원하는 걸 주고 인간에게 복 주는 그런 존재. 그런데 인간이 규정한 선, 악 중에서 악을 행하면 마땅히 거기에 대해서 벌 주고 심판하는 존재. 이해되셨죠? 오늘 갑자기 이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등장을 하고 예수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불의한 재물로 벗을 사겨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오늘 16장이 뭘로 끝나냐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로 끝이 나요. 이거 다 우리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90억 각 사람은 그렇게 불의한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자기밖에 형상화된 존재로 바라보면서 인과응보적 시각으로 지극히 인간적 시각으로 그 신을 바라보고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주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 무서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인간이 구축한 그 신이라고 자기밖에 구축한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능자는 진리고 생명인데 전능자는 사람이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따라 인간이 행한 그 결과물, 인간 입장에서는 그걸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전능자는 사람을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신을 그렇게 규정하고 정의해서 신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불의한 청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 각자가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밖에 구축한 90억 각 사람 입장에서의 90억 개의 그 선악나무를 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그건 그 바탕에는 율법의 행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땅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그 안에 덕지덕지 쌓아놓고 있는 땅적 가치, 인간이 박아두은 이 말뚝들, 이것들이 바로 불의한 재물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불의한 재물로 벗을
사겨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 모든 것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습니까? 90억 각 사람 안에 전능자가 심어둔 한 달란트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에서 출발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호라워하지 못하니까 90억 각자가 자기 밖에 자기 멋대로 그냥 나무를 심어버린 거잖아요. 선악나무를. 그죠? 그러면 불의한 재물로 벗을 사기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결국은 뭐겠어요? 그것의 의미를 알고 깨닫는 거죠. 뻔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중에 주인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주인한테 빚진 자들을 탁 불러다가 비탄감을 막 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집주인은 좋아해요. 옳도다. 그래, 바로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90억 각자가 이전까지 내 스스로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우리 각자가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행하며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땅적인 존재로서.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선생질하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며 우리가 살아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왕이 돼서 그걸 나의 의로 여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땅적 가치를 우리는 열심히 추구하고 그걸 누리면서 살았잖아요. 땅적인 존재로서.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의 의미를 알아 먹는 거예요. 아, 말씀은 하나님은 내 밖에 형상화된 존재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으로 좌정해 계셨구나. 내 안에 참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명나무로 성경 66권으로 계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바로 진짜 나구나. 이거를 알고 깨닫는 거죠. 그거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불의한 청지기처럼 죄가 무언지를 알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곡해해서 그걸 복음이라고 전했단 말이에요. 이전까지. 그죠?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걸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행위로서 행해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래야 구원 받습니다. 아니면 지옥 갑니다. 이제까지 이러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보니까 안 돼. 결코 안 돼. 그렇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킬 수 없는 것을, 인간 입장에서 지킬 수 없는 것을 준 다음에 그것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아주겠다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그러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말이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말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요걸 알아먹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함이라. 그죠? 그래서 진정으로 죄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아니구나. 인간이 규정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선악의 율법이 전능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거라고 자기 스스로도
오해하지 않을 테고, 그래서 엉뚱하게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교리, 교훈, 도덕,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칩 이런 것들을 복음이라고 엉뚱하게 전하지 않게 되겠죠. 그죠? 그걸 전하면 전할수록 그거를 전해 듣는 사람들은 더 죄의 구렁텅이,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니까.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만드는 거니까. 내가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시킨 교훈, 교리, 도덕, 응? 이거를 복음이라고 전해버리면, 그죠? 근데 그거의 의미를 알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진리로 전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규정하는 선악은 절대적 선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은 선악이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은 인간이 규정하고 정의한 선, 악, 그것을 행함으로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그 죄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은 진리고 사랑입니다. 그러니 알고 깨달아 선악으로부터 자유해지십시오. 여러분들은 선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말하는 성전이니까. 전능자가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니까. 우리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용도로 지어졌습니다. 우리 각자는 말하는 성전입니다. 전능자가 우리 안에 주신 말씀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사람은 결코 선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으로부터 자유해 주십시오. 감히 선악으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없습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이전까지 갖고 있었던 그 불의한 재물로 벗을 사귀게 되는 거잖아요. 그 벗은 바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내가 이전까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해서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과 내가 이전까지 대적하고 있었잖아요. 이해되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31절까지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등장을 해요. 중간에 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16절만 잠깐 읽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Until the time of John the Baptist, people had to obey the law of Moses.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까지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복종해야 됐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리가 아닌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불의한 청지기로서 이제까지 불의한 재물을 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니까 우리 밖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심어둔 다음에 엉뚱하게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잖아요. 잡신으로 섬기고 있었잖아요. 각 90억 각자가 규정하고 정의하는 말로.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since God's kingdom has been preached,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해요, 지금 원어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말씀으로서의 복음이에요.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 90억 각 사람에게 마지막 나팔 소리로서 전파되고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먹지 못했을 뿐이지. 응? 이해되죠? 그리고 90억 각자는 자신들 입으로 자신들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다고 하든 믿지 않는다고 하든 결국은 다 무엇을 꿈꾸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고 꿈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열심히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땅적인 존재로. 그렇게 선악의 율법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정의를 해서 분별해서 선은 행하고 악은 행하지 않는 게 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입장에서 내가 굳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 모형인 예수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Everyone is trying hard to get in. try ing. 거기에 들어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heaven and earth will disappear before the smallest letter of the law does. 이게 무슨 얘기냐? 율법의 한 획이, 우리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우리말이 더 어려워. 그러니까 그 율법의 아주 그 가장 작은 단위, 응? 그거가 사라지기 전에 천지가 먼저 사라질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같은 맥락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들 각자는 자기 멋대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 자기 각자가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을 자기 말로 취해서 그걸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율법을 근간으로 해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이 인간 세상이라고 그랬고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인간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같은 맥락인데, 자기들 스스로가 규정한 선악에서 선을 행하면 착하게 사는 거고, 악을 행하면 나쁜 놈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들은 복 받는 거고,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거기에 마땅한 벌을 받게 될 거다. 이게 인간들이 규정하는 선악의 논리잖아요.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은 선악에 매여 있는, 자기들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인간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밖에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밖에 천국도 지옥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가 천국에 들어갈 자, 지옥에 들어갈 자를 나누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가 규정한 선악의 율법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밖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지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내 안에서 찾으면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걸 알고 깨달아 내 안에서 찾으면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선악의 율법이 만들어내는 이 가상현실로부터 나는 해방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선악나무로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말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된 거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나는 세상에 대해서 멸망당한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의미인지? 그죠? 나에게 더 이상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나타난 것, 문자 성경은 나를 올가맬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은 내 밖에 형상화된 걸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달았고 그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와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의 천지. 그리고 나는 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면서 18절에도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이래서 terrible sin for a man to divorce his wife and marry another woman. It is also a terrible sin for a man to marry a divorced woman. 남자 여자를 지금 등장시켜서 간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요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다. 이거 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똑같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 그걸 내 안에서 찾지 못하고 내 밖에 선악나무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걸 행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오해하고 있는 상태. 선악을 규정해서 그 선악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고 그렇게 선악의 율법을 가르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다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간음이래요 지금. 그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죄다 90억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음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는 지금 간음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사로와 부자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부자도 나사로도 다 나란 말이에요. 나라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부자는 나의 겉사람, 내 육체, 육신의 생각.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있는 내 육체, 육신의 생각.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타내는 것은 선악의 율법을 가르쳐서 그 선악의 율법을 잘 행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선악의 율법을 각자의 삶에 적용시켜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며 그게 바로 복음으로서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러고 있는 내가 바로 부자란 말이에요. 그 부자는 땅적인 존재로서 땅과 함께 사라지고 없어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다나토스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고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사람 생각으로는 복음을 절대 전할 수 없어요. 왜냐? 사람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선악의 율법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사람 생각으로부터 복음이 창세기 1장 1절이 복음으로 깨달아질 수 절대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육체 육신의 생각이 다나토스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고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내가 죽어야 된다고 외치는 것은 그거는 뭐 율법주의라나 뭐라나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돼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도 이야기가 긴데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바로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결국은 부자로서의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의문이 생기죠. 어떻게 죽는 거야? 나의 노력으로 죽는 거냐? 아니요, 나의 노력으로 못 죽는다니까요. 내 육체 육신의 생각이 절대 못 죽어요. 인간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거부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내 육체 육신의 생각이 죽을 수 있느냐?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밖에 못해요. 당연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은혜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믿음도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성경이 얘기잖아요.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맞아요. 성령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진짜 참복음 참 진리를 끊임없이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하나 의문점이 생기는 게 참복음 참 진리를 어떻게 내가 분별하느냐. 그건 오직 한 가지.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반드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고 하셨죠. 내가 진정으로 장난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제 간증했잖아요. 100일 동안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가 열리더라고. 성경이. 성령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추상적으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자 나사로로 죽고 부자 나사로다 죄송합니다. 부자인 그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체 육신의 생각 불의한 청지기로서의 나가 땅적인 존재로 땅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로 내가 부활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산자의 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말씀을 담을 말씀의 지브로스의 성전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씨 가진 여자인 남자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게 바로 부자로는 죽고 거지 나사로로 부활하는 그런 그림이다. 그렇게 16장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